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의 말씀 보니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가라. 너는 내게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말씀을 붙잡고 있는 여러분들은 전도자가 확실합니다. 이것은 전도를 하기 때문에 전도자가 아니고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그런 신분으로 불렀습니다. 저는 남자 행동을 해서 남자가 아니라 저는 원래부터 남자입니다. 그죠? 똑같습니다. 우리를 내가 전도를 하기 때문에 전도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전도자로 부르셨거든요. 그러면 이 전도자가 어떻게 시작을 하고 어떤 부분을 실천해야 될지를 좀 말씀을 통해서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서론에 성경 구절 하나 써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실천과 따라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실천 안 하면 복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그 올 한 해 전국의 신팀이라고 하는 언약을 주실 것을 가지고요, 말씀을 통해서 작은 실천이 크고 비밀한 일을 낳게 됩니다. 우리가 전도자의 시작 이랬는데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반드시 결과는 다르게 나옵니다. 시작이 조금 다르면요 과정은 비슷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처럼 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든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의 인도 과정 속에서 보고 말씀 성취의 결과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올 한 해 전국의 시스템을 세우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냐? 언약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려면 가장 첫 번째입니다. 원단 메시지 1강에서 하나님 주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근본입니다. 항상 근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복음을요 어떤 응답 아니면 치유 이거에 대한 속성의 방법으로 알고 붙잡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복음은 속성의 방법이 아닙니다. 다른 게 해본이 안 될 것 같고 이거 붙잡으면 좀 될 것 같다라고 대체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근본입니다. 그죠? 물고기가 물 안에 있어야 돼요. 그죠? 물 안에 있는 것이 좀 더 낫다가 아닙니다. 물 밖에 나가면 죽습니다. 그죠? 아닌 말로 내가 나가고 싶어도 그 안에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붙잡는다고 하는 것은 응답이 있다고 복음을 붙잡고 응답이 없다고 복음을 좀 등한시하고가 아닙니다. 그건 근본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방법이 아닙니다. 복음은 근본입니다. 이 근본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있습니다. 뭐냐? 우리가 모든 사람은 과거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제가 그 어떤 설문조사하는 걸 봤는데 타임머신이 만일에 발견이 됐다. 과거로 가겠냐 아니면 미래로 가겠냐 할 때 제가 그 결과가 되게 궁금했어요. 거의 대다수가 미래로 가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거의 과거로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 말은 다가올 미래에 대한 불안보다 지나간 과거에 대한 상처, 아쉬움이 더 크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복음에 대한 근본을 가지고 뭘 하는 거냐? 이게 내 걸림돌이 아니라 발판이 될 만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원수를 무릎 꿇게 하시기 전까지 여호와의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오늘에 있는 모든 것을 복음으로 누릴 수 있는 비밀이 있을 때까지 미래가 불안하다, 염려스럽다, 아니면은 나름대로 기대가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그림이 그려질 만큼, 이게 원담에서 1강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하겠냐? 그것이 2강이거든요. 뭐냐?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해라. 내 과거를 발판을 만드는 것이 내 노력, 의지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나의 것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세상적인 것 가지고 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운명은 결정되어 있지 않다. 운명은 만들어가는 것이다. 멋있는 말입니다. 근데 내가 운명을 바꿨다, 운명을 내가 만들었다 라고 말하는 사람 단 한 명도 못 봤어요. 그죠? 세상에 어떤 것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해라. 그 중요한 단어가 뭐냐?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입니다. 이 보좌의 능력이 나에게 임할 때 그때부터 모든 응답이 몰려오게 됩니다. 그걸 보고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서울역 앞에 사람을 모으려고 하지 않아도 모으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있는 열차가 지나가는 플랫폼을 만들어버리면 전국의 모든 사람은 모입니다. 그죠? 내가 응답을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내 영적 상태를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제자를 만나겠냐? 제자가 붙을 수밖에 없는 내 상태를 만드는 겁니다. 그죠? 어떻게 내 운명을 바꾸겠냐? 운명을 바꿀 수밖에 없는 이 상태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까지 보게 됩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나? 파수망대라고 합니다. 이때 나와 하나님, 하나님과 나, 그리고 나와 사람 사이에 복음으로 연결되는 하나님 응답이 오게 됩니다. 그걸 보고 안테나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원단 메시지 2강입니다. 자, 그러면 이 속에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정복입니다. 정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뭘 밟고 이겨내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정복은 밟고 일어나 내가 최고가 되는 거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정복은 나를 살리고 함께 다른 사람까지 같이 살려내는 겁니다. 그게 진짜 정복입니다. 그죠? 전 세계의 독재 정복자들이 왜 망했냐? 밟고 일어나서 자기가 최고가 됐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죠? 같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복의 시스템을 세우기 위하여 4가지 방향에 대한 방향을 가지고 말씀을 하나님 주실 겁니다. 가장 첫 번째가 뭐냐? 똑같은 얘기입니다만은 영적 시스템입니다. 영적 시스템이라고 하는 말은 그겁니다. 제가 종종 이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 휴대폰이 인터넷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왜 할 수 있냐? 인터넷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 준비가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버튼만 누르면 인터넷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 폴더폰이 옛날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인터넷 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하려고 노력해도 안 돼요. 왜냐? 인터넷이 될 수 없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준비해라. 그걸 어떻게 하겠냐라는 것을 올해 말씀을 주실 거고요. 이것을 현장으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이걸 보고 현장 시스템. 이 전체의 중요한 메인 센터가 될 수 있는 교회 시스템 뿐만 아닙니다. 이것을 계속 연결해야 되고 전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후대 미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올 한 해 계속 말씀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올 한 해, 특히 올 한 해는 어떻게 시작을 하겠냐? 이 말씀 속에 시작과 실천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실천이라고 하는 것이 큰 게 아닙니다. 굉장히 작은 실천입니다. 그죠? 제가 이런 간증 종종 안 들었습니까? 제가 돈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역자인데. 다른 평신도는 모르겠습니다. 예, 평신도는 해도 된다 이런 말은 아니겠습니다만, 아닌 말로 제 분야가 아니니까. 근데 제가
빛의 경제를 메시지를 하고 그리스도면 된다고 하는데 제가 경제 문제에 걱정을 하고 있다. 어느 날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거 틀린 거 아니냐. 그죠? 그러면 경제 문제를 넘어서는 몇 가지 실천을 한 겁니다. 가장 첫 번째 뭐냐? 저는 전도 현장에 갔던 것이 뭐 어떤 언약이 있었다, 어떤 비밀이 있었다는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누구는 시간적 여유가 있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럴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어쩌면 할 수밖에 없었던 게 현장 가는 거였습니다. 초대교회가 마가다락방에서 모였다라고 하는 언약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초대교회는. 그죠?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 나는 어쩔 수 없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인색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단했습니다. 만일에 사람 살리고 복음 전하는 일에 정말 필요하다, 빚을 내서 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굶겨 죽이지 않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주기도문 하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내 의식주 문제를 책임지시겠다는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고민을 하고 있다? 그건 틀린 거 아닙니까? 필요한 게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차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있겠죠. 근데 저는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닌 거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인색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한 겁니다. 그 세 번째 실천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예물이 있을 겁니다. 11조, 감사, 주일 예배, 렘넌트의 헌금, 선교, 이 부분은 내가 굶었으면 굶었지 이 부분만큼은 하나님 앞에 하겠다. 이 작은 실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주셨냐? 저는 계속 은혜를 주실 거라 확신이 있습니다. 뭐냐?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처음에 재정 문제가 어려워서 뭐 목사님 사례가 어렵고 저는 그 문제 아니라고 봤어요. 문제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아마 우리 성도분들, 우리 중직자분들 아실 거 아닙니까? 제가 강대상에서 헌금 얘기하신 걸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없지요. 왜냐? 제가 어렵기 때문에, 교회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헌금 얘기를 한다? 틀린 거 아닙니까? 복음 안에 있는 거지. 그죠? 선교비가 모자라서 우리 선교해야 될 이유 계속 얘기해서 선교비를 본다. 틀린 거 아닙니까? 저는 한 가지를 믿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 부하가 다 감춰져 있느니라. 근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렇게 인도에 오셨습니다. 또한 인도에 가실 것입니다. 그게 뭐냐? 저에 대한 시작과 실천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마어마한 걸 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선교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는 양문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응답 중에 중요한 응답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한 이후에 단 한 번도 선교를 안 하거나 못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그렇게 하셔야 할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 했냐? 우리 장로님들 아시죠? 교회가 너무너무 어려워서 예를 들어서 목사 사례를 못 줄 것 같다, 안 줘도 되니까 선교비를 끊지 말라 달라고 제가 부탁했습니다. 아시죠? 선교가 어떤 모습이든지가 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많이 봤거든요. 교회가 재정이 어렵다, 가장 먼저 선교비를 먼저 줄이는 걸 봤습니다. 그건 하나님 계획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에 대한 시작과 작은 실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복의 시스템을 가지고 시작과 실천을 하자고 할 때 내가 뭐부터 하지? 큰 것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죠? 제가 아까 헌금 얘기를 좀 더 하면 제 개인적인 얘기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내가 예물이 없다? 그러면 두 중에 하나가 틀린 겁니다. 제가 틀렸던, 말씀이 틀렸던. 그 말씀이 틀린 게 아니면 제 경제관이 잘못된 겁니다. 그죠? 내가 하고 싶은 거랑 해야만 하는 거랑은 얘기가 다르잖아요. 그죠? 하고 싶은 것을 없앤 겁니다. 그랬더니 드릴 게 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거 채우십니다. 자, 그렇다면 올 한 해 지금 특히 디모데후서를 보면서
올 한 해 시작과 실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입니다. 가정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을 보니까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니까 이 저자가 바울이니까요, 밤낮 기도하는 이름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전도자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있는 이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건 제 사적인 얘기인데, 저희 가정에 어려움이 왔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류 목사님께서 도와줄 수 있는 돈을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한번 부르시더니 제 성품상 그런 거 못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류 목사님께서 제 눈을 빤히 쳐다보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를 도와주는 게 아니야. 나는 너처럼 젊은 제자들은 전도자의 자존심이야. 내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는 거야. 그 말씀을 하시대요. 제가 그래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엄청 울었습니다. 어떤 말이 울었냐? 전도자의 자존심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겠죠? 정말 복음 전하는 사람, 특히 우리 렘넌트들은 여러분들의 교사, 우리 장로님들, 밤낮 기도하는 가운데 이름이 생각나게 되는 우리 렘넌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니,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합니까?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아니, 목사님,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어떡합니까? 그 이름 생각하는데 24시간만 돼도 상관없습니다. 그러겠죠. 제가 참 하나님의 은혜로 부족하지만 이 전도운동소에 있은 지가 벌써 20년이 넘어요. 20몇 년, 20 몇 년 이렇게 되죠. 거의 30년 가까이 돼 가는데, 그럼 수많은 사람을 만나겠죠. 근데 그 중에 생각나는 이름이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 이름 명단을 좀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하지는 마시고요. 진짜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겠다가 아니라 생각나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죠? 제가 어마어마한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자부심이 있고, 하나님 앞에 다른 건 제가 전혀 떳떳한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행실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거는 하나님 앞에 전혀 제가 떳떳한 건 없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딱 두 분야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전할 때 복음 외에는 말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던 것은 하나님이 진짜 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서 복음 전할 때 이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으면 혹시 이 사람이 내 이득이 있을까, 이런 거 없이 정말 순수하게 복음 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도하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았다고 제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복음 전하는 사람이 맞다면 복음 전하는 사람 머릿속에, 기억 속에 있는 이름이다. 그럼 어떻겠습니까? 그죠? 이 말을 또 잘못 알아들어가서 목사님한테 잘 보여야 된다, 그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들, 특히 우리 렘넌트들은 우리 교사들, 우리 부모님,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또 전도자들의 밤낮 기억나는 이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밤낮 기도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름이 누구냐? 디모데입니다. 근데 이 디모데를, 이 가정 배경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5절에 특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라고 되어 있어요. 디모데의 가정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가정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부모님들 그리고 가정의 분위기 배경에는 반드시 두 가지가 존재해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이거 한 부분만 봐도 안 돼요. 실제로 부모님이 내 눈입니다. 자기 기준에 부모님이 좋은 장점이 사회생활의 단점이 될 수 있어요.
맞죠? 그래서 특히 우리 렘넌트들은 장점과 단점을 두 가지를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만일에 장점이 있으면 그 부분을 살려내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그 장점을 잘 못 받아든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제 아버지는 거의 완벽주의에 가깝습니다. 얼마만큼 철두철미하냐, 기록하고 스크랩하고 하는 부분은요 타의 추정을 불허합니다. 근데 저는 그 장점을 잘 못 배운 것 같은데, 어느 정도냐면 보통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그 얘기하죠. 네 때는 공부 잘했다 이러잖아요. 다 1등 했다 이러 안 합니까? 거의 거짓말이거든요. 거의. 그래서 거의 부모님 다 1등 했대. 꼴등이 없어. 근데 제 아버지는 진짜 1등 한 게 맞아요. 왜냐? 지금도 학창시절 때 성적표를 그대로 갖고 계십니다. 제가 직접 봤다니까요. 전교 2등.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70이 훨씬 넘으셨는데 군인 생활을 오래 하셔서 그런지 이거 있잖아요. 이거 삼선일치 정확하게 지키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뭐 연세가 드시 약간 꾸부장 이런 게 있습니다만 그래도 자세를 반듯하게 하시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예의 바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민감하신 분이 있습니다. 단점도 있겠죠. 제 어머니 얘기를 가끔 드리는데 제 어머니의 굉장히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상처를 받았니 많이 이렇게 해가지고는 미안하지만 보통 정상인들이 그렇게 살거든요. 예, 정상인입니다. 그렇게 사는 게. 아니 목사님 저 상처받았는데 정상이란 말이니까 예 정상입니다. 하지만 정상 수준을 가지고는 정상인들은 못 살려요. 그 이상의 걸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가정에 문제가 많다. 우리 가정은 특히 부모님이 굉장히 갈등이 있다 라는 밑에 있는 렘넌트들은 내가 부모님에 대한 가정 분위기나 문제 때문에 상처가 된다 이것 가지고는 시대 못 살립니다. 그러면 렘넌트들은 조금 어떻게 해야 되냐, 결혼을 좀 더 의미 있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걸 언약으로 잡아야 돼요. 우리 가정에는 대물림으로 질병과 지독한 가난이 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복음 가진 자의 건강과 이런 빛의 경제를 조금 다르게 보고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오늘 디모데의 얘기를 보면 아마 디모데는 아버지랑 할아버지가 좀 일찍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전혀 복음의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 가정 배경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외할머니죠. 외할머니 로이스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것이 디모데에게 전달되었다라고 하는 걸 봐서는 아버지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셨던 디모데가 아니면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전혀 복음과 상관없는 불신자든지 간에 좋은 환경 속에 태어났던 사람은 아닌 게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최고의 전도자였던 바울의 기도에 밤낮으로 이름이 있었던 제자 중에 제자였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바울이 그 디모데를 사랑했냐, 내 아들아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내 아들아. 아들과 같다가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편지를 보면서 아들아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디모데가 어떻게 해서 배경 속에서 왔던지가 금방 눈치를 챌 수 있겠죠. 근데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시대적인 축복으로 주셨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최초로 주셨던 공동체가 뭐냐? 가정이거든요. 근데 이 시대적 축복을 시대적인 재앙으로 사단이 만들어버렸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서 이혼율 1위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금방 그런 세대 올걸요. 제가 러시아를 사회 갔었을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느 집에 엘리트 집안의 사람이라고 해서 좀 신방을 가달라고 해서 갔는데 이 여자분이 그 러시아 정보원이라고 하죠. KGB 그쪽 출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KGB가 워낙 국가의 기밀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해외 여행이 허락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그분이 렘넌트 대회 할 때 한국 오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애를 쓴대요. 근데 그 집안에 애가 4명이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애가 4명 다 달라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아빠가 4명이라.
그러면 이것이 우리 가정에서는 신기하다 좀 뭐 이렇게 보일 거 아닙니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딱 상황입니다. 심지어 우리나라가 점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돼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만은 예전에는 남자든 여자든 이혼을 했다 어떻게 됐다면 이것을 숨기려고 했잖아요. 요새는 당당합니다. 그 정도로 가정이 무너지는 시대가 됐고 시대적인 재앙으로 와버렸어요. 근데 이 사단이요, 창세기 3장 문제의 근본 문제를 가져다 주는 배경이 어디였냐?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말씀 듣는 분 중에 불신자 가정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말은 안 해도 이해됩니다. 어쩌면 외부적인 공격과 이런 것들은 그나마 나은데 집 안에서 영적인 부분이 안 맞아서 오는 갈등은 정말 괴롭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올 한 해 뭘 하는 거냐? 가정을 그냥 어느 정도 발판이 될 만큼 정복하는 한 해로 잡아라. 그거를 진짜 하나님 앞에 결단해 버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는 것은 내 소원이기 전에 하나님의 시대적 언약입니다. 왜냐? 창세기 3장 문제를 가져다 줬던 그 배경이 가정이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자, 다윗의 고백이죠. 여러 군데가 있겠습니다만은 열왕기하 7장 29절에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제 청하건대 주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앞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죠?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시대적 언약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이 언약 가지고 가정에 대한 방향을 잡아야 돼요. 우리 앞 세대들은 그것까지 못 봤다면 렘넌트들은 그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이 가정을 정복하는 언약을 잡는데 어떤 것은 조금 전도적 확신을 가지신 겁니다. 내가 복음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내 자녀, 가문을 그냥 두시지 아니합니다. 한번 잘 보시라니까요. 복음 전하는 자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는지 보시라니까요. 당장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도 반드시 그 가문을 복음의 명문 가문으로 삼으십니다. 그죠? 제가 어릴 때 그렇게 사고를 치고 돌아다녀도 어머니가 입버릇처럼 하셨던 얘기가 있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고 기도 속에 있기 때문에 너는 어쩔 수 없어. 너는 결국은 돌아와. 이 말씀 그렇게 하셨어요. 난 교회가 싫은데, 예수 믿는 사람 보면 치가 떨리는데.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저를 전도자의 여정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뭐냐? 디모데후서 1장에 가정을 향한 시작과 실천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제 디모데후서 2장이죠. 이제는 어떻게 하냐? 교회를 향한 시작과 실천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에 처음부터 답을 주고 시작하셨습니다. 뭘 얘기하냐? 교회의 근본입니다. 교회의 근본. 교회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 챙겨줘야 된다. 예, 맞습니다. 근데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근본보다 앞서거나 동등하게 볼 때 나는 교회 축복을 놓치게 됩니다. 2장 1절에 뭐라고 돼 있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자, 은혜인데 어떤 은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입니다. 서로 챙겨주는 감동 속에서 오는 은혜가 아닙니다. 아니면 감정적 은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한 근본과 방향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 교회의 근본과 방향이 어디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는 게 가장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교회 안에는 분명히 만남이 있어요. 2절에 이렇게 돼 있죠.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해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만남에서 무엇을 전달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성경에 얘기되어 있습니다. 제가 주변에 만났던 사람들이 많겠죠. 그 사람들 중에 모르겠습니다. 뭐 본인 사람들마다 그 개인적인 취향이 있으니까요. 목사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는 것 같다. 목사님이 나를 정말 아껴주시는 것 같다. 목사님은 정말 다른 사람들보다 선한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또 이 말씀 듣는 것 중에서 아닌데 이런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 감동 가지고는 영원한 제자에 있는 것을 저는 못 봤어요. 그런데 전혀 제가 이 사람한테 잘해준 건 없는데 말씀을 통해서 제가 답을 얻었습니다라고 말하는 친구가 있어요. 함께 갑니다. 그럼 뭐가 맞겠습니까? 그러면 교회에서 만남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해라. 그러면 또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재생산을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조금 제가 기도 제목을 좀 드리면 교회 안에서 두 가지는 조금 전달돼야 돼요. 첫 번째는 말씀에 대한 흐름이 좀 전달돼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조금 전달돼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 안에 문제가 많아 보이죠. 그리고 어느 교회 가든지 문제 다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갈등 아니면은 뭐 도덕적인 문제 아니면 인성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신기한 게 뭔지 압니까? 어떤 교회든 뭐 좋은 교회든 나온 교회 우리 기준에 좋은 교회든 안 좋은 교회든 그 안에 하나님께서 교회 주신 은혜는 더 큽니다. 그걸 못 보니 문제가 더 커 보이는 거거든요. 그죠? 제가 이런 분 봤습니다. 제가 봐도 이 남편분이 너무 이상해. 제가 봐도. 그래서 쟤랑 친하니까 어떻게 삽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분 말이 걸작이에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사람의 진국 같은 면이 있대요. 그래서 산대요. 그때 아차 싶은 겁니다. 교회가 뭐 장로님이 어떻다 아니면 뭐 목사님이 어떻다 아니면 교회 분위기가 어떻다 다 맞아요. 근데 그 안에 진짜 근본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더 큽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현장 곳곳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큽니다. 그죠? 예를 들면 포럼을 하셨던 거니까 육민아 장로님이 연초 메시지 그 예배 때 못 오셨어요. 부신의 가정이니까 시댁에 시어머니가 팔순잔치를 이렇게 가시게 된 겁니다. 그거 어쩔 수 없죠. 근데 돌아오시면서 우리 장로님들 방에 문자를 남기셨어요. 시댁이든 친정이든 예수 믿는다고 진짜 핍박 엄청 심했거든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 포럼 하실 때도 안 들어보셨습니까? 근데 이번에 또 갔더니 시어머니가 예수 믿으시고 그 핍박하셨던 시아주버님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니시더라 안 합니까? 특히 시어머니는 성경을 필사하고 계신대요. 그래서 그 사진을 찍어서 올리셨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딱 밑에 뭐라고 적었냐? 복음 안에 있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가정복음 하신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올라갑니다. 저 두 가지 마음이 들었어요. 첫 번째, 당연하지. 그 당연한데도 그렇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그래서 그 글을 읽고 순간 울컥했어요. 네. 여러분, 이런 은혜가 넘칩니다. 그런데요, 이런 하나님 주신 은혜의 흐름을 놓치고 사각지대, 빈 곳, 방치된 곳 이러고 있다 보니 이것보다는 갈등 문제 시험이 더 많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센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션홈이거든요. 교회 전체의 응답의 흐름과 말씀의 흐름과 사역에 대한 방향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게 이 미션홈입니다. 좀 기도를 좀 부탁드릴 것은 이 미션홈을 어떻게 다시 새롭게 시작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진짜 하고 있습니다. 뭐 금요예배 전에 할까? 아니면 금요예배 이후에 할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뭐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건 줌이나 이런 비대면을 가지고 이거 전달되는 거 사실상 어렵거든요. 이거는 많은 사람을
뭐 모아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죠? 아마 말씀의 흐름을 쭉 타시는 분들은 지금 주일날 주신 말씀이 수요일날 지교회, 전도학교 그리고 기도처가 쭉 전체적으로 이게 같이 흘러간다구나 아시는 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을 모르고 말씀이 뭔지 잘 모르겠다,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도와주시는 흐름표를 조금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을 인도하러 오기 전에 제가 어떤 생각도 했냐면, 이거를 저는 누구를 담당을 시켜서 일을 시켜서 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왜냐하면 일이 돼버리면 안 돼요. 그렇다면 제가 한번 해볼까?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쩌면 제일 빠르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앞선 사람이 저일 수도 있거든요. 왜냐? 제가 앞서서 말씀을 받으니까 필요하다면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매주 주일날 딱 예배를 마치고 나면 A4 용지 한 장에 그 메시지들 일주일 동안 있는 거 아닙니까? 본부 메시지는 나오니까 그것까지 우리가 할 필요 없고 주중에 있는 메시지 이거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도 조금 하고 있어요. 교회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전달을 어떻게 하냐가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유초등부, 중고등부에 어쩌면 작은 거지만 큰 응답이 곳곳에 있거든요. 그죠? 작은 응답을 소중히 여기게 돼요. 왜냐? 그 작은 응답이 모여지게 되면 완성된 응답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필요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게 몇 번 간증을 드렸는데, 제가 부목사로 갔었을 때 그 장로님이 그 6분인가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서 2-3분은 괜찮아요. 걱정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2분은 진짜 우리 보고만 있는 분이에요. 근데 다른 장로님들은 조금 이상한 겁니다. 어떤 분은 나는 이 전도는 안 한다. 그리고 심지어 뭐런 생각을 하냐면은 그 전도과 관련된 사람 미워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부임해서 똑같더니 저는 아무 잘못도 안 했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저에 대해서 오해하고 이상하게 보고 이러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이에요. 훈련을 갔는데 그때 류 목사님이 쓰셨던 단어가 중직자 캠프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각 기관에 장로님들이 포진이 있죠. 부장으로. 그럼 장로님들이 일을 하셔야 되겠죠. 근데 반대로 장로님들을 여러분들이 살려낼 수 있어요. 만일에 청년부다. 그러면 청년부에서 곳곳에서 주신 하나님의 응답 같은 것들을 보고를 드리라니까요. 그럼 장로님 삽니다. 또 뭐냐? 장로님이 뭐 해야 될지를 알게 하십니다. 근데 중재체 캠프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어떤 장로가 되는 그 순간부터 내가 교회를 견제하고 목사님을 견제를 하고 교회를 어렵게 만들겠다. 이런 장로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죠? 만일에 있다면 그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겠죠.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죠? 근데 뭐냐? 이 중직자가 현장을 모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장로님들은 교회 재정을 봐야 돼요. 그죠? 그런데 실제로 교사들이랑 이런 갈등 아마 올걸요? 이거 교회에서 돈을 써야 될 것 같은 거예요. 현장 입장에서는. 사역을 하니까. 근데 장로님 입장에서는 이걸 굳이 써야 되나? 이래 나오는 거예요. 근데 둘 다 맞고 둘 다 맞아요. 장로님 입장에 교회 살림을 살아야 돼요. 현장 뛰는 사람 입장에서는 현장을 보고 필요한 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단지 그 갭이 뭐가 있어요? 현장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교회 전체가 돌아가는 현장을 보게 해주는 것이 뭐냐? 중직자 캠프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뭘 했냐면 가장 첫 번째 제가 해야 될 일을 한 겁니다. 장로님들의 모든 현장을 다 가봤어요. 도대체 이 장로님 무슨 일을 하는지. 보니까 어떤 분은 저 수산시장에 물고기 개장 나르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공사 일하면서 미장 일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때 제가 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야, 이런 가운데서도 참 헌금을 하고 하시는구나. 특히 수산시장에서 이런 장로님은 새벽 기도를 안 빠지거든요. 그 무슨 말이에요? 새벽 2시, 3시에 일어나서 일하시고 경매일까지 다 하고 오시는 새벽 기도를 바로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뭘 했냐?
제가 두 가지를 했어요. 첫 번째는 우리 청년들이 제자니까 냉장고부터 사라. 그래서 중직자 방을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그 중직자 방 만드는데도 진짜 사소했습니다. 뭐 성가대가 그 자기를 만들려고 하는 거 쫓아내고 제가. 그 성가대 상처받죠. 누가 뭐 놀러 간데 나가라고 그러고 제가. 장로인들이 있으면 만들어 드렸어요. 그리고 냉장고를 사라. 그래서 써붙여라 냉장고에. 장로님들 외 취식 금지. 그래서 그 간식 채우는데 얼마나 돈 듭니까? 그래서 청년들한테 했던 얘기예요. 너희들 교회 도움 받으려 하지 말고 헌신도 해라. 그래서 계속 채워넣어라 매주. 그러면 그 역할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젠 전도사님들한테 지시를 한 겁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부목사지만 인사권은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 장로님들 임명하는 건 제가 마지막 최종 오케이 하면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권한을 주셨어요. 전도사님한테 지시를 한 겁니다. 사람은 보고 듣는 거에 따라 생각을 해요. 그죠? 그렇다면 장로님들 전도 기획실 안에 모든 교구 현장에 대한 것들을 기록을 다 해라. 그래서 제가 목양실에 저 전도 기획 도표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제가 보려고 만드는 거 아닙니다. 보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냥 뭐 의무적으로 프로그램식으로 뭐 첫째 주는 부목사, 둘째 주는 어느 전도사 이렇게 보고하면은 일이 되잖아요. 뭘 한 거냐? 로테이션을 짜줬어요. 자연스럽게 장로님들 음식 드시고 다가 드시고 할 때 들어가라. 들어가서 현장에 있는 걸 있는 그대로 보고를 드려라. 안 그래도 장로님들 일주일 내내 생업정선에서 힘들게 왔는데 교회 왔더니 누가 상처받았답니다. 누가 교회를 안 나온답니다. 사고 났습니다. 이 말하면 이 장로님들 안 걸리라는 얘기 아니냐고 제가. 그 문제도 아닌 거 문제 삼지 말고 하나님 시간에가 더 큰데 그거 장로님들 모르고 있지 않냐. 그거 했어요. 어렵습니까? 그랬더니 이 장로님들이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교회가 건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이 어려운데 중직자 전도기획실 몇백만 원 드는데 이거 하자니까 교회 재정이 있습니까? 없지요. 장로님들 어떻게 나왔냐? 이거 얼마 대도 안 하는 거 우리끼리 나눠서 합시다. 만들어주고. 어느 날 그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저 앉아 있는데 찾아오셨어요. 이번 주일날 장로님들 교회 아무도 안 나오겠대. 그 왜요? 이랬더니 중직자가 전도 기획을 해야 되는데 말씀을 들어보니 어떻게 될 줄 몰라서 임마늘 부산교 탐방을 갔다 와야 되겠대요. 그 싹 다 가셨어 장로님들. 한 분도 안 계셨어요. 갔다 오시더니 좀 은혜 되셨는지 또 간대. 그 2주 동안 없었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인지 좀 알아들으셔야 돼요. 교회에서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랩런트들에게도 이거 전달해 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청년부 담당을 할 때 제 청년부는 제가 좀 안 좋게 말하면 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뭘 한 거냐. 청년들이 조금 뭡니까 군대를 간다, 지역을 갔다 오면 거의 적응 못해요. 아닌 말로 한 2달, 석 달 동안만 장기 결석해도 거의 정착 잘 못합니다. 그 이유는 딱 3가지입니다. 말씀의 흐름 모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오셨는지를 모르잖아요. 심지어 부목사가 바뀌었다 뭐갔다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만들 수 있는 회보를 만들어라. 그때 당시에 그 경기대학교 쪽에 어떤 뭡니까 문서 만들고 이런 동아리 쪽에 있었던 청년이 있어요. 그 친구를 시킨 거예요. 근데 이것은 뭘 하자 일을 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전달하냐 그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신분을 주셨냐? 군사로, 경계하는 자로, 농부로. 그죠? 한번 디모데후서 2장 7절처럼 내가 말하는 걸 범세하면 생각해봐라. 그러면 여기 하나님께서 진짜 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각 기관의 부장들 그리고 전도기획부 이런 좀 위에서 좀 지도자격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만 주신 말씀 속에 묵상 속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목사님이 뭐라고 지시하는지 보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는 뭘 얘기합니까? 그런 얘기 안 합니까? 조금만. 자,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은 3번째입니다. 이제 어떻게 하냐? 세상으로 갈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현장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시작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보니까 여기 보니까 말세에 대한 얘기가 딱 나옵니다. 말세의 때를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세의 때의 이유를 하나님이 진단을 이미 하셨습니다. 엉뚱한 것을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내가 무엇에 집중하고 있냐? 사람은 열심히 사는 것처럼 결국 나를 위해서 삽니다. 그죠? 돈을 위해서 삽니다. 명예를 위해서 삽니다. 제가 어떤 렘넌트한테 이렇게 잔소리를 했는데 어떤 렘넌트 그래요. 목사님 뭐 어떤 사람을 소개하면서 이 사람은 예수 안 믿어서 그렇지 진짜 복음적이래요. 저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가졌으면 모든 걸 가진 거고 복음이 없으면 모든 걸 잃어버린 거라고 고백하죠. 근데 저 사람은 복음이 없지만 그래서 저 사람은 믿고 의지를 해요. 결국은 상처받습니다. 이 말은 불신자를 무시하는 얘기입니까? 무시가 아닙니다. 영적 사실입니다. 그죠? 내가 무엇에 집중하냐는 거거든요.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데 그 뒷면에는 뭐가 있냐? 의지하는 게 있어요. 목사님, 장로님. 그죠? 물론 복음으로 집중하는 과정 속에 그런 형태가 나타날 수는 있어요. 그죠? 여기서 사역자가 진짜 잘해야 돼요. 어떤 렘넌트가 어떤 교사를 굉장히 의지하고 따를 때 있을 겁니다.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을 구심점 삼아, 배경 삼아 이 렘넌트가 오직 예수할 수 있도록 방향을 틀어줘야 돼요. 내가 끼고 있으면 안 돼요. 그죠? 우리 교회의 목표 중에 하나가 뭔지 압니까? 진성민 목사가 없어야 돼요. 제가 있으면 되고 제가 없으면 안 된다? 그럼 틀린 거 아닙니까? 그럼 목사님 어디 갈 겁니까? 그 말이 아니고. 그죠? 이거 안 된 상황에서 나중에 시간이 들고 교회가 성장하고 후임자가 결정되고 하면 교회인데 진짜 진통을 겪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휘청휘청 거려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내가 무엇에 집중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고통이 때가 오게 돼요. 그래서 제가 지교회 때 좀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믿는 사람들 11조 합니다. 도대체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예, 하나님께 하냐 아니면 다른 데 하냐의 차이지 합니다. 어쩌면 내 취미생활에 11조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일확천금을 위해서 11조 하겠죠. 투자하고. 그죠? 그러다 보이스피싱 당하고 사기도 당하고. 그러니까 11조는 다 합니다. 단지 대상이 다를 뿐이에요. 묵상도 다 합니다. 대상이 다를 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하냐? 아니면 문제의 묵상을 하냐? 아니면 내가 쓸데없는 허황된 것에 묵상을 하냐? 그 차이입니다. 그죠? 이 무엇에 집중하냐에 따라서 반드시 여기 있는 열매는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목요일 날 지교 메시지 좀 잘 들으셔야 돼요. 오후 예배 때 좀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만은.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에 집중을 해야 되겠냐? 그게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오늘 말씀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14절에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16절에는 교훈과 책망과 바른게가 의로 교육에 유익하며 17절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복음에 위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만드시겠다고 그랬어요. 말씀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라면 이 안에서 내 산업, 내 미래, 가정, 인간관계 갈등, 교회 안의 일 모든 것들에 대한 해답을 여기서 찾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에 집중하고 있냐? 지교회 때 좀 말씀을 드렸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말씀을 많이 들었다 그리고 듣는다지 말씀에 집중을 거의 안 합니다.
말씀에 집중한다는 것은 뭐냐면 말씀 안에서 내 모든 것들을 다 찾아내는 집중을 안 해요. 기도를 한다, 어떻게 해야 된다, 했다 이거지 기도에 대한 집중을 안 하잖아요. 기도를 1시간 했다면 와 하죠. 5분 하면 에게 이렇습니까? 기도는 숫자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내가 5분이든 10분이든 내가 무엇에 집중하냐? 기도 집중. 그죠?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300명, 500명 영접운동에서 영접자 이렇게 많은데 왜 잘 안 됩니까? 이럽니다. 전도가 숫자 개념입니까? 아닙니다. 한 군데 현장을 보더라도 그 안에 20가지 전략의 모든 걸 다 볼 수도 있고요. 100군데 현장을 봐도 단 한 개도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현장은 많이 보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깊이 봐야 돼요. 그걸 보고 집중. 그죠? 자, 결론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전도자가 되냐? 성숙한 전도자, 성공한 전도자가 되십시오. 여기서 성공이라는 단어가 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복음의 성공, 성공한 전도자 이러면 영어로는 탑이나 혹은 success 같은 단어가 아니고 굳이 영어 단어를 하나를 얘기를 하자면 excellence라는 단어가 더 맞아요. 뭐냐? 탁월한, 영향력 있는 이 말입니다. 교회에 아무리 렘넌트라 할지라도 교회에 영향력을 줄 수 있어요. 아무리 목사라도 영향력 못 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나 아니면 우리 산업인들이 전부 다 사장이 되란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영향력 있는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그걸 굳이 표현해서 성숙한 전도자, 또 다른 말로는 성공한 전도자 되라. 그래서 바울이 맨 마지막에 유언과 같이 썼던 편지가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리고 그 유언과 같이 썼던 편지 중에 편지 마지막이 뭐냐? 디모데후서 4장이거든요. 이때 바울이 뭔 얘기를 하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말씀을 증거해라. 전도자의 직무를 다해라. 그러면 바울의 24, 25 영혼이 여기 다 나오잖아요. 난 전도할 때가 아닙니다. 난 내 상황이 그렇습니다. 아니면 내가 뭐가 어떻습니다. 바울은 그런 이유가 없었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두 번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전제의 부르심과 같이 부음을 받았고 이제 떠날 기약이 다가왔다. 이 전제라고 하는 것이 그 예전 성경에는 관제 이렇게 또 번역이 되어 있는데 기름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소를 양을 태우잖아요. 이거를 불로 태운다고 소 양이 활활 탑니까? 안 탑니다. 털만 타지. 그죠? 지금처럼 뭐 토치나 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 제물을 잘 태우기 위해서 기름을 부었단 말이에요. 그게 전제입니다. 그럼 우리 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내 모든 인생을 다 쏟아붓고 이제 난 죽을 때 됐어. 하나님 앞에 갈 때 됐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나한테는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죠? 하나님 앞에 녹슬어져서 쓰임을 못 받는 게 녹슬어져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닳아 없어져서 끝나야 돼요. 그게 성공한 전도자입니다. 내가 후대 앞에서 진짜 저는 그 미래를 꿈꿉니다. 저도 언젠가는 죽을 때가 있겠죠. 그러면 진짜 유언과 같이 할 때가 있겠죠. 저는 진짜 이 고백 하고 싶어요. 진짜 전도자 일해라. 이제 내가 붙잡은 바톤, 언약의 바톤 내 니한테 넘겨줄게. 그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갈 마당에 아쉽다, 죄송스럽다, 어떡하지, 더 살고 싶다, 그리 되면 됩니까? 그잖아요. 특히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이 부탁합니다. 성공한 전도자 되십시오. 그죠? 그러면 어른들은 그렇다는 말입니까? 그런 말이 아니고요. 오늘 얘기는 특히 우리 후대들이 더 붙잡아야 되겠습니다만은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이걸 붙잡아야 되는 데가 아닙니다. 좀 늦었어요. 좀 시급합니다. 네. 어쩌면 렘넌트는 단계를 밟아야 되지만 여러분 어른들은 기성세대는 좀 시급하기 때문에 뭐랄까요? 렘넌트는 치유를 받아야 되지만 여러분들은 수술을 받아야 돼요. 시급하니까. 그 정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잖아요. 한 번 사는 인생 진짜 내가 영원한 제자로 흔들리지 않는 제자로 살고 그런 제자를 세우다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특히 우리 정직자 장로님들 같이 교회를 움직이지 않습니까? 교회 문제에, 갈등에, 된다 안 된다, 이거에 내 인생을 드릴 겁니까? 그죠? 정말 전도자의 올바른 시작과 실천을 가지고 올 한 해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올바르게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서 올바른 실천을 하게 하옵소서. 반드시 주신 말씀대로 결과를 허락하시며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 내 미래를 보게 하시고 올 한 해의 계획을 보게 하시며 무엇이 선한지를 분별하는 선택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